동행이란 말은 함께 길을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갈 때 진정한 동행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행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또는 세 가정이 다 양성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보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 나머지는 아파도 아픈 대책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가정이 내일 1월 3일에 이제 퇴원이 결정됐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집에서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회복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병실에 예비자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좀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그래서 퇴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또 대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살아온 일들도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동행하는 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 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바로 에녹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일 뿐더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행하면 에녹으로 그렇게 공식처럼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이제 새해 새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찬란한 올해 그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이라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한 한 표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족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에게만큼은 그 단어가 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로 승천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똑같이 죽었다면 유독 에녹에게만 죽었더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은 뭐 그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6대 손인 에녹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이때 아담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계산을 해보면 아담이 이때 보면 68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과 동일한 공간에서 몇백 년을 아담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한 경험이 누구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교제하면서 그러한 모든 정황들을 듣고 그런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내가 주로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 이외에도 아담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사람은 에녹뿐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1월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창세기 5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동행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동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온전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또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해내서 올 1월뿐만 아니라 2022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로 22절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보낸 세월이 365년이고 그가 장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가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는데 자그마치 300년을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리고 뭐요? 함께 거닐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청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한글 개혁은 뜻을 그들이 의합하지 아니하고 어찌 함께 하겠으며 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은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을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온전한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팀 목회라는 이것이 지금 대단히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팀 목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팀 목회로 잘 되었다라고 모델로 소개할 만한 교회가 아직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도 돈이 없고 여러분 너도 없으니까 우리 합쳐가지고 교회 개척하자. 이게 팀 목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부흥이 돼도 깨지고 부흥이 안 돼도 깨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보면 이제 각각 같은 교회 자라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목회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돈 반식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한 분은 탁월한 부흥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찬양인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지만은 행정력이 탁월해요. 꼼꼼하고 행정적으로 잘 다루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3년 만에 결국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왜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이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최고, 설교 짱이고 막 이러니까 뭐요? 명절 되면 이분에게는 선물이 막 오는데 이분 행정부는 아무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나이는 이분이 두 살 더 먹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좀 이제 좀 말려가지고 이분을 좀 들여다니게 나눠야 되는데 이분도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한테 주면 저번에게도 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명절이라고 하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막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도 깨집니다. 이분은 이제 거기서 실패를 하고 나는 이제 목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목회자의 좀 길을 정리하고 일반 사업을 시작했어요. 또 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서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당신이 이렇게 안 해서 해가지고 또 깨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뜻을 합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 에녹이라고 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물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에녹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트러블이 없었다는 거죠. 부딪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을 우리가 족장 시대의 족장들로 말하는데 보면 사실 야곱에 관한 기사가 제일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만큼 하나님을 속을 많이 새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리고 장꾀를 그렇게 부려가지고 미신을 섬겨가지고 뭐 양들 지나갈 때 천천한 양들을 들어가면 버드나무가에 들고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뭐 그가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많다는 건 뭐냐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삭에 관한 기사 보세요. 그죠? 이삭에 대한 가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맞서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니요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일생이 크게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처럼 때로는 내 주장대로 내 갈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때에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겸손하게 처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이 따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거리가 있죠. 자식 농사를 너무 잘못 지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아주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잘 없었을 때에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너는 항상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사무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청종하겠나이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가 사사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헐떡헐떡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당당했죠. 그가 비록 이제 두 아들이 아버지만큼 못해서 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는 은퇴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모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걸 가르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결코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와 같은 대원칙을 잊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겪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을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교제해봐야 돼요. 자꾸 만나보고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도 발견되어지고 단점도 발견되어집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알림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 동행의 결과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에녹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에녹이 죽음을, 사망을 맛보지 않았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에녹은 뭐예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서 300여 년을 살면서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면 죄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왜 우리는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그가 죄와 더불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뭐냐? 전무후무하게도 그가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을 바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무슨 이야기예요? 어딘가로 데려갔대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러므로 뭐예요? 이 땅에 에녹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또한 죄와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가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인시킬 필요가.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특히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이제 흐트러지거든요. 왜냐? 내 어릴 때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각인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에 한 20년 만에 제가 나갔습니다. 달리 나간 게 아니라 서초동에서 모여서 바로 방배동 옆에니까, 그래서 꼭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갔었는데, 가니까 한 5-6명은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 와야 돼요. 머리도 다 벗겨지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같은 초등학교 친구인데 그런 친구는 30년 만에 너무 넘게 만나니까 다 몰라봐요. 그죠? 난 처음 본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또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야 너는 어떻게 똑같냐. 그런데 우리 친구들만 뭐 하겠습니까? 밥 먹고 반드시 뭐예요? 노래방 하면서 술자리를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는 술잔을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목사가 된 줄도 알고 있지만은 그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목사 될 줄 알았다. 목사 될 줄 알았다 이거죠. 왜냐? 그 사람이 선교팀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예수 믿고 5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이 그 아이들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술을 안 먹어요. 물론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술 안 먹는 건 아닌데, 그게 무엇입니까? 상대방들에게 각인된 거죠. 아, 쟤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쟤는 목표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가워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나 혼자 믿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27절 보면 5장 27절 보면 장수하는 아들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죠.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 무드셀라는 자그마치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구, 지금도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만은 그 기록, 유일하게 깨지다는 기록이 뭐냐? 무드셀라의 장수의 기록은 아직도 안 깨집니다.
962세를 산 사람 나옵니다. 그러나 962세를 산 사람들은 별로 기억을 안 합니다. 누구만 기억합니까?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만 기억합니다. 어떠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365세에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아버지 목까지 살게 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의 복이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혼전히 동행할 때에 무드셀라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죠. 교육을 왜 중요합니까?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평생을 알코올 중독에 살아간 그 아버지 밑에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오전 시집살을 받은 며느리는 생각하죠.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시어머니만큼의 비슷한 길을 또 걸어가요. 왜냐? 보고 배운 것이 다 박혀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우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장수하는 아들을 그에게 주셔서, 무드셀라를 말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항상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에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되고 아들의 영광이 또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에 우리의 자식들이 그 신앙의 영향을 본받는다. 물론 성경에는 아버지는 참 훌륭했는데 자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녀들이 거의 다 보면 어떻게 잘못했어요. 큰아들, 셋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둘째 아들 다니엘은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셋째 보면 이 압살롬이 결국 모반을 벌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죠. 1, 2, 3, 4번이 다 죽어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했던 이방인과 혼인을 밀어붙이더니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도 책망하시죠. 오후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 그 말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 왜 떠났다는 거예요? 이방 왕비들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방 왕비들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다고 해야 되죠. 밤에는, 낮에는 이게 밤에는 진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 이기고 밤에 진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삼손과 들리라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힘으로 삼손이 들리라를 못 이길까요? 그야말로 한 주먹값도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 앞에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지겠습니까? 여자만의 무기가 있잖아요. 여자만의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못 이기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결국은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보면 두 눈이 다 뽑아진 채 놀이개 같은 놀이개. 사람들이 그 보면은 이 뭡니까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환호성을 이루고, 우리 신들이 저 삼손을 굴복시켰다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이루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승이었던 김만동 목사님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리벽 속에 사는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방이 유리로 되어 가지고 밖에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만 좀 크게 해도 다 알아 주변에서 보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구형님 애들 때 찬송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엊그저께 대판 싸우더만 오늘 또 예배하네. 그러면 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번이 안 되죠. 우리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비밀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너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죠? 골목마다 CCTV가 있고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도 CCTV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다 찍어져 가지고 누군가는 그걸 다 본다는 것이잖아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에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와 함께 가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죠?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채워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가 올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비워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에녹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